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력, 또 그 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대 나의 번님이여 디르사처럼요. 고와요 예루살렘처럼요.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 있어요. 그대 두 눈을 나에게서 떼어주세요. 나를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대 머리카락은 염소떼, 길라앗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네요. 그대 이는 씻고 올라온 암양떼 같아요. 그것들은 모두 쌍둥이를 낳고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쪼개놓은 석류 같아요. 너울 뒤로 보이는 그대 뺨은. 왕비가 60명이고 다른 아내가 80명이고 젊은 여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도 나의 비둘기, 흠없는 내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자기 어머니에게는 그 사람 하나만 있어요. 그 사람, 자기를 낳은 분에게 진정한 딸이지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왕비들과 임금의 또 다른 아내들도 그를 칭송했지요. 이 여자 누구인가요? 아침 노을처럼 내려다보네요. 보름달처럼 아름다워요. 해처럼 고결해요.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 있어요. 호두나무 뜰악으로 나 내려갔어요. 대추 야자나무 싹튼 것을 보려고요. 포도나무 순이 돋았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끌려 암미나답의 전투 수레에 타고 말았어요. 돌아와요 돌아와 술람 여자여. 돌아와요 돌아와 우리는 그대가 보고 싶어요. 예, 오늘 6장 4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아름답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여인을 향한 찬미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에는 등장인물이 여인과 남자와 그 밖에 친구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많이 해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인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고 목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남자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등장하면서 아주 그가 갖고 있는 부와 권력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왕을 부를 때는 왕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부를 때는 내 사랑하는 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는 때가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구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인은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한동안 흔들렸던 이 여인의 마음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흔들려서 떠나버렸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여인을 향해서 자신이 이렇게 그 여인을 고귀하게 생각한다라는 장면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디르사와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위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한때 수도였던 곳이고, 디르사가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도시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이 남자나 여자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비유 자체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죠.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그런 비유가 있어요. 아름답다, 나의 번님이여. 이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디르사처럼 아름답다. 예루살렘처럼 곱다. 그러니까 디르사는 어떻게 생겼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험이 있다. 이런 표현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눈을 그대 두 눈을 나에게서 떼어달라고 나를 어지럽게 한다.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도 6절에 그 치아를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치아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잖아요. 물론 치아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게 예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근데 그걸 비유하는 것도 이렇게 암양대 같아요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좀 비유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인이 소중하다, 여인이 유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8절 말씀을 8절을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왕비가 60명이고 다른 아내가 80명이고 젊은 여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누가요? 솔로몬 왕이요. 왕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솔로몬이 자기의 그 왕비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 왕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비가 60명, 다른 아내가 80명,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그 솔로몬 왕이 데리고 있는 왕비가 60명, 다른 아내가 80명.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많은 여자들, 나중에는 이제 1000명, 다 합해서 1000명까지 가는데 그렇게 왕의 왕비가 될 정도로 왕의 아내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여자들이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많겠지만 뭐 아름다움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가 생각할 때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 당신은 그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비둘기, 흠없는 내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왕의 부인들도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비들과 임금의 또 다른 아내들도 그를 칭송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분별이 돼야 되는데 아마 개역 개정으로 이걸 분별해내기는 뭐 무척 어려울 것 같고 새한글이나 새번역 성경에 남자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남자라면 남자가 얘기하는 거야,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구절에서 왕비들과 임금의 또 다른 아내들도라고 하면서 이가 솔로몬이 아니라 왕,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호두나무 뜰학으로 내려갔어요. 대추, 야자나무 싹튼 것을 보려고요. 포도나무 순이 돋았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요. 왜 갑자기 그걸 보려고 갔을까요? 예, 이 동산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 사랑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는 풍요롭고 생명력이 있고 사랑이 회복이 된다. 싹튼 것을 보려고 순이 돋았는지 보려고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이 사랑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이 끌려서 암미나답의 전투술에 타고 말았어요. 와, 이것도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암미나답의 전투술에는
뭘까요? 이게 도대체 갑자기 암미나답이 나옵니까? 근데 암미나답은 뭐 성경에서 잘 알려진 뭐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전투수레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이동 수단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암미나답이 그 귀족, 고귀한 백성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전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을 암미나답의 전투 수레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 타고 말았다. 저는 처음에는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솔로몬의 이게 구애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좀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할까라고 했는데 앞에 분명히 싹 트고 순이 돋고 꽃이 피는 사랑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었으니 지금 이것은 이 남자가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신이 귀족의 딸처럼 이 전투수레에 타는 것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뭐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와의 대화, 무리와의 대화가 또 시작되는데 오늘은 13절 상반절까지만 보는데 무리들이 이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그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8장 마지막까지 잘 우리가 묵상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적인 조건 또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솔로몬과 남자의 그 경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권력 앞에서도 남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에게 유일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진정한 사랑은 멀어지는 위기를 겪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사랑은 여인을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 부와 권력 등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사랑과 믿음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고 더 깊은 헌신과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 깊은 사랑의 그 뜨거움을, 그 열정을 주님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